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300곳 가까이나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놀랐어요. 우리 대부분의 성경학자나 선교학자들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구원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모든 민족에 대한 그런 선교 마인드가 매우 약하거나 희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 이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구원하여 사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맨 처음부터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확실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촌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다시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또 온 세상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생각하고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사는지 모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고작 크게 생각해야 그 정도에 우리는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너무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큰 회개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은 내 설교를 듣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설교는 선교학교나 큰 선교대에서 하시면 참 좋은 설교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만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도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은 너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안 해주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목적으로 가슴이 뛰고 같은 목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슴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말씀 중에서 이 시편 67편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전율했습니다. 3000년 전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잊고 그것을 기도하는 이런 멋진 신앙의 선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고 또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7편은 누구의 작품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시편은 감사시로 분류돼서 추수감사절에도 자주 낭송되기도 했던 시인데요. 또 선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한 시입니다. 이 시는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서 연주된 예배 음악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1절 또 3절 뒤에 보면 가로로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시편의 39
9편의 시편에서 68회, 또 하박국에서는 3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도합 71회나 사용이 되었는데, 음악의 전문 용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크게 2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들어올리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살라에서 온 말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거기를 이렇게 음을 높이라는,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은 이렇게 음률이 있는 곡이거든요. 노래같이 이렇게 음률이 있는 그런 시요 찬송인데, 거기에 음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오면은. 그리고 2번째로는 또 심벌즈나 그런 악기들을 연주해서 단조로운 흐름을 막으라는 이 지휘자를 위한 신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오면은 연주에 변화를 주라는 신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도 형태나 내용이 얼마나 성숙하고 감동적인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참 도전받고 또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참 암송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암송할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시편은 약 3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경멸하고 또 배타하면서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드러냈을 그런 때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요나서를 봤습니다마는 그 요나 선지자까지도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은혜받고 아수르는 멸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정도니까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런 기도를 올린 것은 정말 감동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는데, 어디서 좀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많이 보던 본문이죠? 영상실 민수기 있으면 보여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 펴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구약의 제사장의 축도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약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축도 내용과 비슷한 복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을 성취해서 이루는 성공이나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니다. 가짜다, 모조품이다, 사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때 복이 있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2장만 넘겨보시면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큼 그 사람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복된 상태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가까이함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부모에게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말하기 전에 이미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늘 그래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표현해서 하나님의 얼굴 그러고 있는데요. 얼굴빛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비춰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절에서 그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볼까요? 주의 덕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과 온 세계 민족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 하는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에는 보면은 우리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믿는 우리들을, 저 하나님과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그런 민족들 사이에 우리를 중재자로, 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민족인 줄 알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후에는 그것이 더 심해져서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런 사명을 모르는 참 어리석고 불쌍하고 악한 짓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선택 교리를 굉장히 믿고 또 예정과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나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지, 교만하면서 나만 특별하게 구원받고 우리 민족만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부리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바울의 이 믿음이 바로 구약 시대를 살던 이 시인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런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후반부 6절로 7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이 땅끝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이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고 세계 만민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일로 그렇게 쓰임받고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 1절에서 2절에서 또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저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 우리의 기도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과 연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밤낮 기도하면 의식주 문제, 우리 먹는 것, 입는 것, 집 크게, 자동차,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밤낮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온 세계 모든 만민이 주를 경외하고 온 세계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백성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3절하고 5절은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때는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손을 아랠 때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어떤 민족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상당히 이기적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찬송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상의 예배를 보면은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천상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소수가 아니라,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우리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4절에는 보면은 온 백성은,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4절 봅시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3000년 전 이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만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신앙, 그것도 특별하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던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벌써 수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은 다 망해도 괜찮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가난한 나라나 부한 나라나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은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이스라엘, 미국이나 애국 유학 가면 가끔 수업 시간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 찬송을 불러보라고 그런다 하죠. 그러면 다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의 음률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남미 사람들은 남미의 음률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면 맨 서양 노래만 부르니까 나 당신들 것, 한국 것 없냐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 가락, 우리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우리 가락 찬송이 별로 없는데, 우리도 우리 가락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찬송들도 우리가 기쁘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 예,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런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세상,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부여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예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인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놀고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꾸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믿습니다. 이런 비전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기는 그런 우리의 편협한 신앙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시대가 오기를 하나님의 마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기도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만민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줄체할 수 없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주여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한평생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호흡하고 먹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돈도 버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일에 주도적인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었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이나 정말 소수의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신실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또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응원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제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거룩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신앙의 선진을 통하여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음하는 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이 귀한 사명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엄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해 주소서. 우리에게 사했으니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련한 하나님 사랑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주를 높이 사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값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받은 값을 하게 하옵소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섬김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마음을 들이고 선한 일에 물질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신앙의 명문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3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만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또 우리 협력하고 또 후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구원받은 세계의 모든 만민의 우리 동역자들과 또 앞으로 구원받을 무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저 앞으로들 와서 앉으세요. 앞으로들. 최수길 장로님 기도 한번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정기 재직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과 행동과 모습 속에 우리의 헌신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드려지는 귀한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 68회 고신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고려에 있을 때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반 이상의 노예 총대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신에는 좀 교단이 한 2200교회 되거든요. 교단이 좀 크다 보니까 총회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한 60여 명이 넘는데 4명이 목사님들 4명이 가요. 4명이 뽑히고 또 장로들도 4명이 가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 고신에서는 아주 총회 가는 것을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막 이렇게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고 얼마나 자기 찍어달라고 전화 문자 프로필들이 오는지 아주
일까지 하니까 참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교단을 좀 알고 돌아가는 것을 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어서 여러 면에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의 주제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 주제였습니다. 이 말씀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올해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던지는 생활하는 것은 화평, 샬롬. 교회가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뭐 별의별 애를 다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교회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화목하고 그래야 그 교회에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밤낮 싸우고 뭐 시끄럽고 그러면 누가 와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참 무섭고 엄한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교회의 화평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우리 재직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강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누구든지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당회나 죄직회나 공동회나 모든 회의도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기 몇 명 참석했습니까? 네? 35사람. 네, 요즘은 우리 재직회가 참석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만 좀 이렇게 재직에 자주도 안 하는데 좀 참석에 신경 쓰시고, 국회의원이 국회 참석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재직에 참석에도 더 신경 쓰고, 재직들은 주로 이 재직회에서는 교회 재정을 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봉 땅땅땅 치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재정보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신앙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재정부터 보고 받을까요? 네, 2018년 일반 재정 4월에서 8월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부 주일헌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헌금에는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11조는 이번 분기에 8,280만 4천 원 수입이 돼서 옆에 비율은 누계 비율입니다. 누계로 71%, 그 다음에 주정, 감사 이렇게 돼서 총 주일헌금으로는 1억 1,337만 6천 원이 수입이 돼서 7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은 올해부터 그 주정헌금은 선교헌금과 건축